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신인이신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중보자가 어떤 분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심화 과정입니다. 좀 더 깊이 우리의 중보자는 왜 참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또 왜 참된 인간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슷한 내용을 또 반복하느냐고 생각 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 몇 년을 연구하고 공부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을 보겠습니다. 1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인 동시에 완벽하게 의로워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죗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죗값으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의 죗값을 치른다면 그 사람은 나의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죗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원죄를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범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죗값을 사람이 져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형체를 잠시 취하는 존재여서도 안 되고 사람인 척하는 그런 존재여도 안 됩니다. 반드시 참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우신 참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 완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려면 완벽하게 의로워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완벽하게 또 완전한 그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능히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 되셔서 고통과 아픔과 또한 배고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잠깐만 사람의 몸을 입었다든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었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단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만 사람으로 잠깐 보인다든지 잠깐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믿으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을 믿겠다는 것은 이해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시는 일을 내 지식의 한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한계를 지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지만 믿으면 그제서 이해되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을 감사해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이 희생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7문을 보겠습니다. 1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 분은 한 인격으로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분이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성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된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람인 것만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진노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능히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단지 죄 없는 사람이기만 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고난과 죽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인간들에게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이러한 생성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의와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다시 멸망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가 우리를 멸망시킬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죽으면 잃어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종말로 말미암아 없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의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8문을 보겠습니다. 1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한 인격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실제로 의로우신 사람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사람이셨음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둘 중에 한쪽을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성이 뛰어나신 그런 사람이었다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성자이시지만 참된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중보자나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순교자나 성인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온 중보자가 있는데 또 그를 믿어야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중보자와 구원자의 역할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온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온전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나의 중보자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19문입니다. 1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최종적으로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합니다. 보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와 구원자에 대한 지식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파멸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창세기 초반에 이미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이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러한 동일한 약속을 주셨고 그 후에 족장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예표하셨고 그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 복음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었으며 구약에서의 모든 각종 제사와 의식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이 복음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더욱 깊이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러한 복음 메시지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들어서는 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분명한 그러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지금 믿는 자들이 복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중보자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도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망이 없으며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참된 소망 또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1문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 되시며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